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무슨 차이를 덜먹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니 있는 것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은 없는 것 하나가 있는 것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없는 것이 하나라도 늘어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기보다 하지 않는 것을 하나라도 늘려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기보다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더 늘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축소사회, 수축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축소사회에서는 부풀리려고 하기보다 뺄셈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축사회에서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축소사회를 예상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에는 없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없는 것이 많아도 괜찮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집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밤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악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밤이 없고 악이 없다. 좋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집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는 영광스러운데 그 도시에 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살 집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도시에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도시가 아름다워도 살 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평범한 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영광은 성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뭐 화려하든지 하다든지 거대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시편 기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흠모하면서 많이 노래했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48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곡조를 만들어서 지어 부르는 가사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흠모하면서 노래한 시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의 절망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영광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그리고 동영상에도 종종 나오지만 예루살렘 하면 그 성지 순례라고 하면서 가는 곳들이 있는데 어떤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쭉 늘어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성벽 쪽입니다. 거기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벽 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거기는 없다. 앞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성전을 대체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성전이 필요 없는 그 도시가 이 새 예루살렘이다. 왜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한 대조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어린 양 대조되고 있죠. 가장 강력한 분이, 가장 약한 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종의 일이,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 성소 휘장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자,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래에서 찢어가지고 위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니까 하늘에서 응답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늘을 찢어 놓으셔서 이제는 닫혀졌던 그 하늘,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부러지져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러지져도 가로막혀 있던 그 하늘이 이제는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막혔던 하늘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집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왜 가시는가? 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에 가신다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럼 가셔서 예수님 하시는 것이 뭐냐? 거처를 준비한다. 다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 거처가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천국에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 중이다. 그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우리는 천국도 이제 이 부동산의 관점에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처는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하셨죠. 내가 와서 너희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거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는 좁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널찍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아드님이 가신 곳.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 우리의 거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집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상은 우리 몸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하늘에 있는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상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상입니다. 이 성찬상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바로 이 찢어진 살, 흘리신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할 때 계속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특별한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로마 도시 어디든지 가면 그 도시 중앙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고 먹고 나가서 성전을 보면서, 신전을 보면서 생활했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다. 저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빌어야 복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우리가 신전이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신전이다. 그 믿음으로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상권에서마저 배제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도 우리가 신전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성찬상에 참여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전체가, 이 땅 전체가 성전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희생당하신 분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특별한 집이 필요 없는 것이죠. 둘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도시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흑천지가 되죠. 암흑천지가 되는 것 정도를 넘어서 해와 달이 없으면 모든 생명이 다 죽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해와 달이 없다는 것 정도를 넘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은 무슨 발광체, 인위적인 조명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조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해와 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 계속해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유지시키는, 영원히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빛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했듯이 이제 그 두 분이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빛, 달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항상 비치는 곳, 그곳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라 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빛을 비추셨다. 생명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빛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곧 빛입니다. 모든 생명과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빛조차 사실 인공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빛의 근은 그분이 계속 빛을 비춰 주시니까 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는 게 뭐 특별한 거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도시에 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대도시에 밤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없는 밤이 있죠. 그러나 밤에도 인공 조명을
비추고 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현대 대도시에도 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새 예루살렘이 밤이 없다는 게 무슨 특별한 거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없는 것에 그림자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배송업체들이 밤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 24시간 배송, 새벽 배송,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밤도 나처럼 일해라. 그래야 돈 줄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밤에는 자고 쉬어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리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빛을 계속해서 쏘아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는 것은 이 지상에서 지금 대도시들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밤이 없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인지, 그래서 밤이 없는 그 도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들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을 서시오. 문 앞에서 천사들이 줄을 서시오. 그렇게 하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줄을 서서 이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이 누리던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 영광을 바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들고 바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의 성문은 24시간 내에 내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성으로, 이 도시로 들어가기를 원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찬란한 빛의 향연, 그 향연을 즐기기 위해 열려진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언을 한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한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무너질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인데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엇이 거기로 들어온다고 합니까? 세상 모든 재물이 이 예루살렘에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또요, 세상 왕들이 포로로 끌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선지자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바치기 위해
이 도시로 들어온다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흉한 어둠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 공포나 그 어떤 위험도 없는, 밤이 없는 삶입니다.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의 빛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 그 도시에는 어떤 악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로는 어떤 악도 몰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속된 것. 두 번째는요, 가정한 행위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속된 것, 가정한 행위,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찬란히 빛나는 그 성으로 성문이 12개나 있고 24시간 열려 있고 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이 세 가지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이 이 성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속된 것은 구약시대 제사를 연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죠. 제물. 정한 것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정한 것이라는 이 속된 것이라는 부정한 것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평범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인데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시장 사람들이 그냥 쓰는 심지어 육두 문자도 막 튀어나오는 그런 평범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이네라는 건데 여기 속된 것은 바로 이 코이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도시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탁월한 것만, 최고의 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탁월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해도 됩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평범한 것 중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구별되면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것, 저게 뭐 쓸모 있냐, 저 사람 쓸모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로 자기를 내어놓으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도시에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잘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가정한 행위는 이 새 예루살렘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한 행위라는 것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기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보면 이미 이 가정안이라는 단어가 한번 먼저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데 그 음녀가 땅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음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여기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온갖 부도덕과 음행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가증한 우상 숭배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세워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결국 온갖 부도덕과 음행에 가증한 것에 혐오스러운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이미 나왔죠. 거짓말하는 사람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 몇 마디 했다고 지옥 가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지옥 가겠네. 지옥 가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짓말 몇 마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거짓말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앞에서 말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온갖 거짓말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결코 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척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못났는데 잘난 척,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남을 돕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세하고 사는 것, 그것이 거짓말 몇 마디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사실 거짓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초등학교 때는 뭐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다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중고등 학생이 되면 이제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고 내가 가정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자. 엄마 아빠나 교회에서 나는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좀 주세요. 매달려야 되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새 도시에, 새 예루살렘에 시민이 된다. 척하는 사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린 문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린 문이 있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두 단어의 뜻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제가 썼는데, 누구나이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도시에는 그 어떤 악도, 또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인도 거기에는 자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도시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집도 없고 밤도 없고 악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없는 것이 도리어 있는 것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집인 곳입니다. 어떤 위협도 죽음도 없고 생명과 빛이 쏟아져 내리는 곳입니다. 어떤 악도 없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렇게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맛보기, 그것이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맛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그 도시, 그곳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시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는 미래에 올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도시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을 때 그 도시가 이 땅에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상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실 때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이 복된 상에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복된 성찬의 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나라, 그 도시, 또 그분 자신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이 떡이, 잔이 하늘의 떡과 잔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러면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살게 될 거다.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상에 참여하기를, 또 이 도시에 참여하기를 믿음으로 같이 바라고 또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남보다 없는 것이 많은 게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집도 조금의 어둠도 어떤 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나 거룩하고 조금의 어둠도 없고 어떤 해악도 없는 곳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실 그 놀라운 복과 복의 도시를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저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복된 나라, 복된 도시를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나라, 그 도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절망이,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이 도시의 삶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오늘 저희가 참여하는 이 승찬의 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승찬상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찬상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맛보기임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